13절로 17절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게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같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옆 사람 보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길 원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여기 야고보는 예수님 동생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요, 교회 안에 몇몇 순회 상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쓴 부분인데요, 야고보는 이 사람들이 돈 버는 것을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교회 안에 사업하는 사람들 그 반대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사업 잘해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의 교만한 태도를 꾸짖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교만한 태도를 취했는가?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한번 볼게요. 13절 봅시다. 다시 읽어볼까요?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이상한 것은 없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사업 계획을 세우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잘못한 것이라고 꾸짖겠습니까? 그 다음 절 볼까요? 12절입니다. 읽어봅시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일을 여러분이 계획은 알 수 있으나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당연한 이치입니다. 야고보는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요. 안개가 자욱했다가 해가 뜨고 그러면 싹 없어지듯이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15절, 16절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허탄한 자랑을 한대요. 이 장사치들에게는 사업 계획은 있었으나 하나님의 뜻은 없었더라는 겁니다. 없었어요. 그 사업 계획에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은 빠져 있었어요. 자기만을 위한, 자기 사업만을 위한 계획. 장사를 해서 떼돈을 벌면 집을 바꿀 거다, 차를 바꿀 거다, 빌딩을 살 거다. 그 다음에 여행을 다니고 명품 옷을 살고 비싼 액세서리를 사고 자식들에게 주식을 남겨주고 다 이런 것들만 계획을 해놓은 거였어요. 자기를 위한 계획뿐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서로 막 우리 저기 가가지고 이번에 1년 동안 있으면서 돈 벌어가지고 막 크루즈 타고 가면서 이런 얘기들만 쭉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듣고 있으니 허탄한 자랑 같았어요. 그 골프장에 그 라커룸 거기에 이제 전화가 따르르르 울렸어요. 그 의자 위에 있던 거죠. 어떤 사람이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근데 조용하니까, 이렇게 조용하니까 여기 핸드폰 속에서 이제 소리가 들릴 거예요. 여보? 나야. 있잖아, 나 지금 백화점인데 링크 코트가 너무 예뻐.
예뻐. 얼만데? 1,500. 사. 뭐 1,500 괜찮아. 여보 고마워. 그리고 좀 전에 여기 백화점 오면서 그 벤츠 매장 갔는데 2억밖에 안 한대. 작년에 산 BMW 이제 너무 지겨워졌어. 바꿔야 되겠어. 그래? 얼만데? 2억. 그래? 풀옵션으로 차. 고마워 자기. 막 환장을 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있잖아, 아침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그 테니스 코트가 있고 바닷가가 있는 그 수영장 딸린 거기 그게 매물로 나왔대. 얼만데? 20억. 그래 바로 사겠다고 연락해. 어머 알았어 자기 사랑해 이따 봐. 이렇게 한 거였어요. 20억. 그리고 전화를 딱 끊었죠. 이 사람이 이 핸드폰을 딱 보더니 이 핸드폰 주인 누굽니까? 그런 거였어요. 지게 아니었어요. 남의 거 울린 거 계속 울리니까 받아가지고 여보세요 했더니 여보 했던 것이 20억까지 가버린 거예요. 지게 아니었어. 지게 아니었어. 지게 아니었어. 제가 이걸 보면서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도 아니면서 생색내는 이 사람, 이게 우리예요. 우리 인생이 내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얼마나 생색내면서 사, 괜찮아, 풀옵션으로 사, 바로 사, 그런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살아요. 이런 인생을 두고 허탄하고 허망하고 이런 사람을 지금 야고보가 꾸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던져준 교훈, 우리에게 주어진 숙제가 있어요. 17절입니다. 17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여러분, 잘못한 일 해서 그걸로 인하여 벌을 받게 되면 그거 죄죠. 잘못한 일을 하면 죄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선을 행해야 될 일이 있는데, 선을 행할 기회가 있는데 그것을 잡지 않고 놓쳐버리는 것도 죄라는 겁니다. 선을 행할 기회가 축복만이 아니라 죄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선을 행하면 복 받겠죠.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복을 못 받고 끝나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게 바로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선의 문제는, 선을 행하는 문제는 축복의 문제만이 아니라 죄와 관련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합시다. 욕심을 따라 살지 말자. 뭘 따라 살지 말자고요? 욕심 따라 살지 말자. 왜 욕심을 따라 살면 안 되냐면, 야고보가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읽어봅시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아멘. 내 안에 욕심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걸 가지고 시험이 와요. 그게 나랑 맞으면 내가 거기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에 대한 욕심이 일절 없었더라면 뱀이 선악과 얘기를 해도 반응하지 않았을 거예요. 만일 저에게 어떤 사람이 야, 이 위스키인데 이게 한 뭐가 비싼지 모르겠네. 발렌타인 57년산 그냥 아무 말 한 거예요. 죄송해요. 이게 한 잔에 1,000,000원짜리래요. 와, 이거 먹으면 그냥 기분이 홍콩 간대요. 한 잔에 1,000,000원. 저한테 먹으라 하면 안 먹어. 이게
이게 너무 아까운 거지. 이게 1,000만 원이라는 사실이 아까운 거죠. 줘도 안 먹죠. 왜냐하면 이건 나와 상관없는 거니까. 이것의 욕심이 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일에 욕심이 있는 걸 가지고 쫙 덤벼들면 우리는 거기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는데 마귀가 예수님 팔 생각을 집어넣어 주잖아요. 욕심이 없었더라면 반응하지 않아요. 욕심이 있으니까 예수님 팔아서 은 30을 벌어야겠다,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욕심이 잉태한 즉 몰라요.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이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작은 것, 사소한 것이라도 욕심 부리면 유혹의 덫에 넘어지고 말아요. 어떤 사람이 큰 소를 끌고 가고 있는데 남자 2사람이 뒤따라가더래요. 이 2사람은 소매치기였어요. 소매치기였는데 한 사람이 그럽니다. 그 소매치기한테 내가 저 사람 소를 훔치겠다고 그럽니다. 야, 말 같지도 않는 소리를 해라. 저렇게 큰 소를 어떻게 훔치냐, 두고 봐라. 그러면서 이 친구가 소를 끌고 가는 사람보다 이렇게 앞질러서 이렇게 돌아가서 앞질러 가지고 쭉 가서 이 사람 오는 길에 가죽신을 한 짝을 벗어났어요. 그래 가다 보니까 시골길에 가죽신이 있는 거예요. 한 짝만. 아깝다. 한 짝만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하면서 그냥 갔어요. 또 한참을 갔는데 또 이 소매치기가 또 다른 쪽 신발도 던져놨어요. 아까 그 신발하고 똑같은 건데 반대짝이에요. 여기 시골길 아무도 안 왔을 테니까 빨리 가서 그거 주워와야겠다 하고 서로를 대충 묶어놓고 이 신발 들고 빨리 가가지고 그 가죽 신발 들고 와서 가죽진 생겼다고 좋아했는데 와서 보니까 소가 없어졌어요. 가죽신 때문에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만일 이게 정말 우리에게 교훈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내 것이 아닌 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았더라면 소를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 가족신 때문에 소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소한 욕심, 이것을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욕심을 없애는 방법이 있어요. 따라합시다. 감사다. 뭐라고요? 욕심을 없애는 방법은 감사입니다.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감사는요, 비교하지 않는 것이에요. 감사는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가운 단어가 뭡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아멘. 여러분, 욕심 따라 살지 말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선을 행하는 우리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요, 작은 일도 소홀히 여겨선 안 되더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은 상전이 있는 종 하인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러니까 상전의 그 눈치만 봐가면서 눈가림식 하는 식으로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종으로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이 일을 하는 것은 내 주인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힘껏 하라는 거예요. 미국의 대통령 윌리엄 맥킨리라는 대통령이 있는데, 이 대통령이 하원 의원으로 있을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의회 사무실을 가려고 그러니까 전철을 탄 거죠. 그때는 전차였으니까. 타고 가는데 몇 정거장 지나다 보니까 어떤 여인이 탔어요.
근데 굉장히 아파 보였어요. 막 얼굴이 하얗고 막 몸을 떨고 있고, 그 여인이 있는데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이렇게 해가지고 갔는데, 마침 그 앞자리에 동료 의원이 앉아 있었어요. 근데 이 여인을 본 거죠. 이 여인을 보고 이러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따가 옆에 끼고 있던 신문을 쫙 펴가지고 신문을 보더라는 거예요. 앞에서 막 힘들어 쓰러지려고 하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신문만 보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맥킨리가 불러서 자기 자리에 앉게 하고 그렇게 갔대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이 맥킨리는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제 집무실에 있는데 대사 후보 리스트를 비서가 갖고 왔어요. 그 맨 첫 줄에 자기가 아는 동료 의원이 있었어요. 그 신문 펴가지고 그 아픈 여인 안 보고 신문 봤던 그 의원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대사로 뽑아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예? 뽑으면 안 돼요? 이 일 때문에 뽑으면 안 돼요? 안 뽑았어요. 안 뽑았어요. 단호하게 그 사람은 빼버렸어요. 지금도 그 사람은요, 자기가 왜 신임 대사에서 빠진지 모른대요. 우리는 아는데. 그 사람은 죽어도 몰라요. 우리는 아는 거야. 그때 이 신문 요것 때문에 대사에서 빠진 걸 모른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보지 않아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사람은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행동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람에게 일을 맡겼다면 다시 뒤돌아보지 않아도 확실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을 때, 그것이 죽게 하듯 할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그 작은 것 하나가 대사로 파송될 수도 있고 죄될 수도 있었더라는 것이죠. 마지막 끝으로 한 가지는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마라. 아멘. 선을 행할 때는요,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감동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한번 볼까요? 26절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읽어봅시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 길은 광야라. 여기 빌립은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 예루살렘 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사람인데,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요, 사마리아가 엄청나게 부흥할 때였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가, 이제 뒤에 보면 성령님이 나오는데, 성령이 빌립 집사님에게 광야로 가라. 어디로 가라고요? 광야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 한참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데 저 섬으로 가라. 시골 아무도 없는 데로 가라.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땐 기도해 봐야죠. 하나님, 이게 정말 하나님 뜻입니까? 아니면 제가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입니까? 마귀가 나한테 지금 이렇게 방해하는 것은 것이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막 그렇게 기도할 거 아닙니까? 근데 빌립 집사님은 성령의 음성으로 알아먹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요, 그가 광야로 갑니다. 광야로 갔더니 에디오피아의 여왕, 그 간다게에서 그 재무장관을 하고 있는 네시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다시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이 마차가 있는데, 거기에 이 빌립 집사가 뛰어가서 만납니다. 우리 사도행전 8장 29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고는. 아멘. 광야로 가라 하신 분도 성령이고 수레로 가라고 하신 분도 성령이었어요. 그래서 가서 봤더니 이 그 재무장관이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 말씀 읽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때 빌립 집사가 설명해 줘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리고 물이 있어서 거기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후에 사도행전 8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주의 영이, 성령이 빌립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끌어 가셨어요. 빌립 집사는요, 성령의 감동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는요, 지금입니다.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기독교를 받아들여서 국교로 채택한 나라가 에티오피아입니다. 북아프리카 대륙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이 사는 나라입니다. 이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4,105km입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330km인가요? 10배가 넘는 거리입니다. 4,105km를 에티오피아 내시가 왔다가 가는 길에 빌립 집사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이 복음의 씨앗을 심어서 지금 이런 기독교 나라의 국가가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에 우리가 반응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까 우리 전도사님이 이제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놓고 영혼을 품고 같이 기도하자라고 이제 그렇게 기도 제목을 냈는데, 그 기도 제목을 듣다가 문득 옛날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제가 교회를 개척하기 전에 저희 집에서 성경 공부를 했었어요. 사모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전도사님 친구랑 했는데, 그때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우리 전도사님 그거였어요. 그 친구들이 있는데 본인 친구들은 아니고 아무튼 같이 신앙생활 했던 친구들이 신앙생활을 멈추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을 뚝뚝뚝뚝 흐르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같이 눈물을 뚝뚝뚝뚝 흐르면서 기도를 했어요.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와 버렸어요. 그래서 같이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오늘이란 시간을 살게 하신 것은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야고보가 이 사업가들에게 너의 만족과 유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면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작은 일에 소홀하지 말고, 성령의 감동 무시하지 말고 선을 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을 불러볼까요?